지난주에는 모든 사람들의 정죄를 받는 간음한 여자가 예수님에 의해 정죄를 받지 않았던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죄인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라는 은혜를 받았어요. 심판이 없는 이유는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구는 우리가 사는 곳이죠. 이 우주 만물에 지구만한 곳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 물, 공기, 모든 환경이 사람이 살기에 딱 적합해요. 그런데요, 이 지구가 사람이 살도록 할 수 있는 두 가지 큰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는 오존층이라고요. 대기권이 있는데 이 대기권이 뭘 하냐면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반사를 시켜요. 그러니까 빛의 사람에게 나쁜 것을 걸러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우주의 부서기들, 그러니까 어떤 행성들이 그곳을 지구를 오다가요, 그곳을 뚫고 들어올 때는요, 불에 타서 다 없어져요. 우리가 밤에 보면 별똥별을 보잖아요. 그 별똥별이 바로 그런 운석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대기권이 없이 그 별똥별이 바로 지구로 떨어지면 지구는 망해버립니다. 그 오존층이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겨줘요.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자력이 없어서 우리를 잡아당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란 존재는요, 사람이 이 안에서 지구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무조건 지구 안에서만 사람이 살아요. 뭐 요즘 과학이 발달돼서 우주선이 지구 밖으로 나가죠. 그런데 나갔다가 결국은 살려면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와요. 마찬가지로 지구 밖으로 나가서 살려면, 유일하게 그들이 다시 살려면 지구로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겨누는 모든 정죄의 화살에서 우리가 살아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우리를 잡아주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빛은 어둠을 비춥니다. 어둠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뭐죠? 바로 빛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다면 이 세상은 뭐죠? 어둡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둡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각자가 가진 어둠에 대한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어둠은 가난일 수도 있고요, 아픈 몸일 수도 있고요, 타인으로부터 받는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어떤 고난과 고통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전쟁과 경제적인 문제들이 어둠이죠. 그리고 기후변화. 영국에서 저희 동생 가족이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영국이 지금 40도랍니다. 원래는 서늘하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여름에는 에어컨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나라인데 갑자기 그렇게 뜨거워진 거예요. 너무나 더워서 지금 유럽의 산들은요,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어둠에서 나오기 위해 자기들 나름으로 정리해 놓은 빛을 선택합니다. 가난이라는 어둠은 무엇을 빛으로 보죠? 돈. 병이라는 어둠은 약이나 치료를 빛으로, 사람으로 받은 상처라는 어둠은 인간의 사랑이라는 빛으로, 고난과 고통이라는 어둠은 평안을 빛으로, 미래라는 어둠은 어떤 성공에 대한 희망사항을 빛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나 공허함이라는 어둠은
술이나 담배나 게임이나 쾌락을 빛으로 가지려고 하죠. 기후변화도 그렇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자는 대안을 빛처럼 여깁니다. 나름 어둠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들은 영원한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잠시듯 그냥 그것들도 잠시인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을 잠시 비추고 사라지는 성냥불처럼 말입니다. 잠시 반짝이지만 죄와 사망이라는 영원한 그 어둠에는 어림도 없어요. 사실 이 세상의 어둠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시면 인간은 창조된 후 하나님과 영원히 낙원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것을 빛 가운데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 후 자기중심적인 탐욕이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이 세상에 들끓고 있는 것. 이를 죄라고 합니다. 죄의 결국은 다들 아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영원한 어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영원한 어둠 속에 갇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셔야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즉 빛으로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어둠에서 영원한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빛이신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계속 보시면 빛이신 그분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둠에 살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14살 때 처음으로 탈북을 결심하고 시도했는데요. 시도할 때마다 잡혔습니다. 북한에서 미성년자가 탈북을 시도하다가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십니까? 하루 정도 신문하고 풀어줍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심하게 때리고 풀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맞다가 기절까지 해봤습니다. 기절하면 깨워서 다시 때려요. 그렇게 탈북을 2번 정도 실패해서 심하게 얻어맞으니 탈북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탈북을 포기했어요. 나는 탈북하면 안 되는 팔자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탈북을 포기하고 어느 날 밤 먹을 것을 찾아 산으로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두만강 건너에 있는 중국 도문시의 야경을 보게 됐어요. 너무 환해서 저는 그 도시가 불이 난 줄 알았습니다. 북한은 밤이면 전기가 없어서 캄캄하게 어둡거든요. 늘 그런 캄캄한 곳에 살다 보니 도문시의 그 야경은 상대적으로 정말 훨씬 더 빛나 보입니다. 정말 와라는 감탄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런데요, 그 감탄과 함께 제 마음속에서 요동치며 나온 것이 있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나는 반드시 저곳으로 갈 거야 라는 다짐이었어요. 그렇게 얻어맞고 다시 잡히면 죽겠다 싶은 공포 때문에 포기했던 그 탈북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더라도 반드시 하겠다라는 다짐으로. 그런데 그렇게 저로 하여금 다시 탈북을 결심하게 한 것은 바로 뭘까요? 그 도문시의 야경입니다. 밤이면 캄캄하게 어두운 북한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그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깊은 동굴에서 빠져나갈 입구의 빛을 보고 나아가듯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도 그렇습니다. 어둠에서 다니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북한의 그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추는 도문시의 그 빛을 향해 죽음도 불사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어두움 속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빛을 향해 나가면 앞에 빛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 빛 가운데 들어갑니다. 어두움은 저 뒤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빛 가운데 가면 어둠은 보이지 않아요. 대낮에 들판에 서 있어 보십시오. 어둠이 보이나요? 전혀 안 보이죠. 그런데요, 어두움은 빛이 있어야 드러납니다. 어둠 속에만 있으면 어둠인 줄 몰라요.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죄를 지면서도 죄가 무엇인지 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빛을 본 자는 어둠도 본 자라고 합니다. 자기가 어둠 속에서 있다는 것을 아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 겸손하겠죠. 그러나 빛을 향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여전히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봤으니 나오지 못하는 거죠. 둘째는 빛을 보긴 했지만 어둠에 머물러 있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왜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북한에서 여전히 사시는지 아십니까? 북한보다 잘 사는 나라를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탈북해서 중국 정도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시 탈북해요. 저는 한 번 잡혀갔었는데요. 북한에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탈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북한보다 잘 사는 나라를 경험하고도 다시 북한으로 갑니다. 뭐 가족 때문에이기도 하겠지만 북한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라는 빛을 보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하는 그 어둠에 머물기를 좋아해서 이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보다 어둠을. 빛이 왔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빛이십니까? 아니면 어둠입니까? 빛 가운데 계시면 그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속에 있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탐욕과 혈기를 따라 삽니다. 영생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렇게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문시에 그 야경을 보지 않았더라면 저는 탈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겠죠? 북한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도문의 야경이란 그 빛이 사실 저를 살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믿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그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영원히 부요하게, 불안한 자에게 영원한 평안을, 병들어 죽는 자에게 영원히 살 수 있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낙원에 대한 소망으로, 인생의 상처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자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그 생명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아요. 사실 기독교인들도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믿지 않으면서 남을 지적질만 하는 그런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참되지 않다, 즉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내 증언이 참되리.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 참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했고요, 여전히 하고 있고요, 나중에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를 알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다 해도 그냥 헛되다고 하는, 그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요, 사는 것을 거짓된 인생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주인공이 사고로 모든 기억을 상실했어요. 기억에 상실한 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예 몰라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그에게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몰라도 열심히 사니까, 잘 사니까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나는 진짜 나를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서 자기를 안다고 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은 가짜 인생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고 하실까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십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 확실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진짜다.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희들은 모른다. 그럼 무슨 뜻이죠? 대놓고 너희는 가짜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분을 믿으면 똑같이 알게 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마치 부모가 태어난 아기에게 자기가 부모라는 것을 알려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늘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의해요. 사람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맞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생을 가진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인생과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흙으로 왔다 가는 인생은 모든 것을 육체, 즉 육신의 정욕대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매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육체의 기준에 따라 좋고 나쁘다고 따지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가는 인생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자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면 그 판단은 참된 것이라고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재판을 받을 때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이 참된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함께 판단하시기 때문에 참된 것입니다. 유일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대로 예수님도 판단하시기에 그분의 판단이 참된 것이에요. 이에 대한 증언을 율법처럼 두 분이 하십니다. 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우리도 그것으로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판단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판단할 만한 근거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어요. 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판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참되다. 또 무엇이죠? 천국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시니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 예수님이 어떤 아버지를 찾죠? 육신의 아버지를 찾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듣고 또 들었는데도 이해하지 못해요. 무슨 말? 심지어 그들은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예수님을 늘 잡으려고만 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불경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동급으로 본다고 불경하다고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때가 아니니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포기하셨을까요? 버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알아들을 때까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매일 말씀하시잖아요. 왜 말씀하실까요? 알아들을 때까지. 결국엔 말씀대로 자신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말씀하시고 그 죽음으로도 말씀하시고 제발 좀 알아들어라. 얼마 전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자폐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아요. 부모의 말이 잘 안 들려요. 부모를 쳐다도 안 봅니다. 혼자만의 세계에 사는 거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폐를 가진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늘 따라다니면서 아이의 눈을 보면서 말을 걸어요. 일반 아이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말을 하는 거죠. 아이는 전혀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아이에게 말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듣지도 못할 텐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 그러나 나중에 저의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가 부모의 말을 조금이라도 듣고 조금이라도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조금이라도 부모의 말에 반응하면요, 부모들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는 인류의 그 역사 내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 내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큰 잔치를 여실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드디어 돌아왔구나 라고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늘 우리와 영으로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한 천국까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참된 증언을 매일매일 들으심으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늘 받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